우리들의 이야기를 엮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모아가는 CTS의 열린 세상 진행의 이학권입니다. 오늘은 이 뉴욕 뉴저지 일원에서 마약 중독자들을 위한 사역도 하셨고,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한국 기독교의 개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면에서 사역을 해오신 김시환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의 대화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저 여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도 쓰고 계시고 기독 저널에 글도 자주 발표하고 계시고, 목사님 가슴에는 한국과 미국 또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하면 한국 교회가 좀 새로워지고 있나 하는 생각으로 아마 가득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열망으로 좀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얘기도 많이 듣고 싶고, 오늘 먼저 오늘의 만남에서 나누어 보고 싶은 얘기는 참 마약 중독자 사역이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역인데, 목사님께서는 나름대로 인격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길을 발견하셔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으로 접근하셔서 그렇겠지만, 목사님 벌써 핵심을 알고 계셨네요. 많은 성과를 내셨는데 좀 자세하게 저희들이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특이한 경험을 했어요. 그때 사실 마약 사역했다고 하지만은 문제가 있는 젊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바람에 목사로서 양심이 있지 그걸 어떻게 쫓아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시작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제가 이제 성공적으로 했다고 하는 그 이유가 나한테서 이게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고쳐달라고 찾아온 거기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약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슴 속에는 겉으로 봐서는 자기 문제를 갖다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그 가슴 속에 끊임없이 고쳐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열망이 있다는 사실이죠. 대부분의 중독자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성공적으로 치유하는 경우도 그 사람 가슴 속에 희망을 향해서 고개를 들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다는 것. 그걸 인정하는 사람과 만날 때 인격적인 접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신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환자가 신뢰하면은 이쪽에서 신뢰에 해당되는 접근을 제대로 해야 돼요.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의 원리로 가야 된다 이거죠. 저 같은 사람은 조금 못났기 때문에 즐겁게 그걸 못했어요. 못했는데 찾아왔으니까 책임상 집으로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저를 믿게 됐냐면은 그냥 같이 살아준 거죠. 뭐라고 야단도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나도 거기에 대한 지식도 없는데. 근데 야단도 안 하고 울 때 같이 우는 심정으로 봤고, 웃을 때 나도 같이 좋아서 하면서 완전히 자기들을 비정상인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한 식구로 대하는 걸 알기 시작할 때 자기 속을 다 내놓더라고요. 그때 비로소 이제 예수님 방법을 쓴 거죠. 제일 첫 번째 케이스가 있었을 텐데 언제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는지 좀 나누어 주십시오. 그때는 이제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 형이 지금 이제 목사가 됐는데 그 형이 나를 따르는 제자였는데 그 막내 동생이 찾아왔어요. 이제 막 고등학교 들어가는 학생인데 알코올 중독이 돼 있어요. 고등학교 들어가는 학생. 그러고 더군다나 이 술만 취하면요 힘이 장사가 돼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그게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디오니소스다 그래야 맞는데 나는 헤라클레스다 하면서 막 힘을 자랑하면서 막 때려 부수고 그런 걸 자랑으로 여기고, 그때 이제 보통 사람들은 미치광이가 왔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얘는 이상한 힘에 사로잡혀서 즐겁게 남을 파괴하고 이제 부수고 이러는 걸 하다 보니까 깡패 대장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미쳐가는구나. 그걸 알고서 선생님한테 끌려서 이제 정신병원에도 가고 그랬다가 자기 형 얘기를 듣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딱 그때 술까지 취해서 왔어요. 이제 막 고등학교 그게 들어가는데. 몇 년도였습니까? 그것이 한참 전일 것 같아요. 그러면요 한 75년인가 그랬어요.
지난 1975년. 예, 1975. 딱 오더니 저를 아래로 이렇게 딱 꼬나봐요. 예. 그러더니 목사님 나한테 약속해 주십시오. 예. 목사님은 사람 안 버린다면서요. 그래서 나 안 버리는 사람 아닌데 그랬죠. 나 가려가면서 대한다. 예. 그래서 안 버릴 만한 사람만 내가 붙들지. 예. 그랬죠. 그랬더니 그게 목사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웃으면서 예. 그래 얘기해봐. 나보고 뭘 어떡하라고 그랬더니 나 좀 버리지 말아주세요. 너 다짜고짜로 찾아서 너 누구야? 예. 그랬더니 아무개 동생이에요. 제가 예. 막내 동생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 형이 울면서 나한테 부탁했던 동생이더라고요. 그래서 걔를 바라보면서 끌어안았죠. 나한테 오는데 술 먹어야 용기가 나대? 예. 예, 그렇다고. 그래서 뭐 해주랴? 그러니까 버리지만 말아주세요. 그래, 안 버릴게. 근데 지금 말고요. 그러면 또 나가더라고. 그러고서는 얼마 뒤에 왔어요. 걔 데리고 살았습니다. 데리고 살았는데, 무조건 이제 형한테 얘기도 들었지만은 제가 처음 대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자기를 근본적으로 아들처럼 받아준다는 걸 제가 느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 정신병원에 가서 의사하고 얘기할 때는 기분이 나빠서 얘기 못했던 걸 얘기를 하는데 그 알코올에 이제 취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헤라클레스다 하고서 막 소리치고 그러는데 그때 반드시 자기가 무서운 게 있대요. 수채구멍에 자기 아버지가 술에 취해가지고 코를 박고 쑤셔 박혀 있는 모습이 자꾸 보인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랬냐? 자기가 6살 때 그러고 들어왔더래요. 그 이후로 그것이 무서워서 못 견디겠는데 그렇게 되면 자기가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고 그러면 괜히 이상하게 기분 좋아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나 이거 미쳐가는 거죠.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대로 가면 미쳐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드디어 이기기 시작했다 그랬죠.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너 그것 때문에 정직하게 나한테 와서 얘기했잖아. 그리고 그 코를 박고 쑤셔 박혀 있는 그 괴물, 아버지같이 보였는데 그게 바로 싫었잖아. 그걸 싫었다는 것은 너를 알코올 중독에 빠뜨리는 악한 영을 네가 알아보고 거부감을 갖고 싫어하기 시작했다는 거지.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것이 헤라클레스로 나타나는 거야. 너는 이 양쪽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데 그런데 드디어 그 수채구멍에 코를 박고 있는 괴물 그것이 헤라클레스라고 하는 것만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그게 헤라클레스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설명을 해주면서 악한 영이라는 거 다른 게 아니다. 너한테 무서움을 주고 너 자신에게 절망을 주는 더러운 생각 그리고 그 자기 혐오감 이제 이런 것이 악한 영이다. 목사님이 혹시 심리학을 좀 공부를 하셨었습니까? 당연히 했죠. 원래 이제 제가 사범학교 그러니까 출신이고 그리고 원래 이제 이 목회를 들어서면서부터는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그것도 보고 그래서 현대 심리학하고 예수님의 심리치료 원리 있잖아요. 그걸 비교해가면서 이걸 결합시키려고 처음에는 노력했어. 그게 미련한 노력이더라고요. 예수님의 법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이제 심리학자들 가운데서 크리스찬 심리학자가 있고 저하고는 이제 최규만 박사라고 아주 한국에서 성심리학의 아주 태두죠. 그리고 인지심리학의 대표이기도 하고 그런 분하고 지금 현재 기독교 심리치유법, 예수님의 심리치유법을 같이 이제 이론화시켜서 지금 내놓으려고 준비하는 도중입니다, 지금. 목사님 1975년이면 KP. 예. 그러면 그 그래서 학생도 KP 문제도 다녔습니다. 다뤘습니다. 예. KP 문제 제가 이제 그 뉴욕으로 이제 그 대표되는 애들이 좀 왔었죠. 그래서 저를 따라서 제가 이제 LA에 처음 도착했어요. 그래서 KP 애들을 좀 만났고 그래서 거기서 좀 잠깐 동안 다뤘는데 내가 뉴욕으로 왔다는 게 뉴욕까지 쫓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치료도 좀 해보고 그랬고 또 이쪽 그 뉴욕에서도 역시 또 뉴욕의 KP고 저쪽 그 LA에서는 KK 다녔어요. 그래서 KK, KP 양쪽을 다 다뤘습니다. 아마 시청자님들 중에서는 KP가 뭔가 그러는 분이 있을 텐데 코리안 파워라고 그렇죠.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있었던 한국 갱단들인데 그 뉴욕 경찰 쪽에서 실적을 올릴 때마다 이 중국 갱들은 조직이 강하니까 손을 못 대고 이 한국 갱단을 손을 대 가지고
80년대 중반쯤이죠. KP단이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갱단은 조직도 세고 자금력도 크고 강해서 되게 손을 안 대고 이 KP를 손을 대서 80년대 중반에는 거의 없어진 그런 한국 갱단 조직인데 그때 뭐 폭력 그 문제, 마약 문제 여러 가지 많이 있었죠. 그럼요. 마약 중독자하고 처음으로 어떤 케이스가 된 건 언제였습니까? 제가 여기 이제 83년에 미국에 와서 84년부터 뉴욕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뭐 산지 사방에서 뭐 LA에서 시카고에서 애틀란타에서 이렇게 저를 찾아오는 자기들끼리 연락이 되더라고요. 원래 이제 LA에서 KK단하고 이제 연결이 돼서 그렇게 해가지고 연락이 돼서 저를 찾아왔어요. 고쳐달라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드디어 이제 뉴욕 애들도 이제 그 처음에는 이제 정상적인 학생들을 기독 학생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 리드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마약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걔들이 이제 오기 시작해서 내가 전문적으로 다룬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 내가 전문가가 됐는지 나도 몰라요. 근데 전문가가 왔다 해가지고 그리고 이 목사는 절대로 한번 딱 받기만 하면은 버리지 않는다더라고. 버리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도피성 같이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저를 경찰도 알게 돼가지고 제가 다룬다고 하면 경찰 쪽에서도 안심하고 맡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게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KP하고 연결이 됐죠. 그 KP 문제는 제가 한 85년 말부터 정식으로 이제 그 연결이 돼서 했는데, 저는 주로 이제 저를 찾아온 사람들을 상대로 이제 했었고, KP 조직 자체를 갖다가 이제 다루고 그런 수고를 한 분들은 또 따로 있어요. 예, 또 젊은 분들이 있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따로 있고, 그래 그분들과도 이제 협력을 하면서 그 당시 이제 뉴욕 교협이 제가 이제 제일 먼저 그런 일을 하니까 저를 협조하면서 한인회도 같이 협조를 했어요. 그러다가 라이온스 클럽까지도 저를 도와주고 대한TV라고 하는 방송도 도와주고 신문사도 어떻게 그 협력을 잘했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주로 치유 쪽을 담당했어요. 그리고 이 사회적으로 그렇게 모두가 협력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KP가 이제 그 실제 이 치료가 결정적으로 필요한 사람은 저한테 이제 왔고 나머지 조직적으로 그걸 완화시키고 그런 것은 그렇게 협력적으로 사역자들이 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상 이 뉴욕에서요 그때의 이 한인 그 사회에서 한인 학생들이 벌일 수 있는 범죄율이 확 줄어들었죠 그때. 그렇죠. 가장 필요한 시기에 뭐 하나님이 이제 목사님을 그렇죠. 통해서 역사하신 것인데 그 아이들을 그냥 받아들여서 같이 사신 거였죠. 그렇죠. 그게 사모님한테도 또 말도 가족들한테 애들한테도 엄청난 고생이고. 일인데 희생이죠. 사모님 어떠셨어요? 우리 집 사람은 뭐 저하고 같이 이렇게 살면서 원래부터 이렇게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또 내가 그런 생활을 총각 시절부터 하는 걸 보고 좋아서 왔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저하고 이제 결혼까지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기쁘게 했지만은 지금도 자녀들. 나이가 남매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녀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아, 그러면요. 애들이 자기 방을 갖지 못했으니까. 그러면서 컸으니까 그래가지고 무척 식구들은 고생이 심각했는데 실제로 고생하면서 생활할 때는 정신이 없었어요. 고생한다는 느낌도 못 가졌고 우리 애들도 그러면서 컸어요. 그냥 나중에 지나고 나서 아쉬운 게 많았지만은 애들은 애들대로 엄마 아빠가 자랑스럽다고 하고 고맙다고 하고 우리 집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살아온 것을 지금도 그래요. 보면은 누구나 다 굉장히 그 행복하게 웃으면서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집사람 얼굴을 보면은. 근데 그렇게 그 신앙적인 삶의 자세나 철학이 그런 면에서 그렇게 원래가 이게 훈련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놀래요. 그거를. 제 생각에 편한 것보다 어떤 내 삶에서 가치나 의미가 발생할 때 훨씬 더 행복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는 사모님이 힘드셨지만 행복하셨을 거고 그리고 자녀들이 지금 와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니까 고맙고 감사하네요. 정말 감사하죠. 저는 미안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때 중독되었다가 치유된
지금은 이제 다 성인들이 됐겠지만 어디 이 근처에 살고 있습니까? 자주 연락은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요. 예. 일단 한번 그렇게 과거가 있어가지고 예. 저를 거쳐간 사람들한테 주의해 주는 게 있어요. 나를 다시 안 찾아도 좋다. 예. 너희들이 아마 부담스러울 거다. 예. 실제로 나를 찾았다가 예. 고통을 당한 사람들도 꽤 있어요. 아, 왜냐하면은 예. 즐거워서 자기 과거를 얘기할 거 아닙니까? 예. 예. 즐거워서. 예. 어떤 때는 교회 전도사가 돼가지고 나를 불렀어요. 예. 그래서 너 절대로 나하고 그런 관계로 만났다고 하지 마. 그냥 제자라고 해라. 예.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도 자기가 막 간증을 하면서 좋아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교회가 그때는 은혜 받았어. 예. 그런데 정작 이제 제가 가서 이제 뭐 집회도 하고 그래서 다 은혜를 받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저한테 와서 그런 과거를 거친 사람들은 안 찾아도 좋다. 그런데 이제 연락은 오죠. 뭐 변호사도 되고 뭐 어디 연구원도 되고 별 사람 다 있어요. 근데 또 사업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예. 여러 가지인데 각기 그곳에서 교회 봉사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봉사는 사회적으로 얼마나 헌신하면서 일들도 잘하는지 정말 고마워요 진짜. 그 70년대 80년대를 보면 그렇게 KP에 들어갔다든지 뭐 지금 알코올이나 마약 문제가 있었다든지 하는 그 학생들 청년들의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똑똑한 학생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그때만 해도 이민 와가지고 이게 코리안 아메리칸이 뭔지 부모님들은 그저 열심히 일해서 돈만 내주면 공부하는 줄 아는데 그런 갈등에 그냥 묵묵히 있었던 애들은 착실하게 공부를 했고 그런 사회적인 불평등, 외면, 소외 이런데 몸으로 부딪힌 아이들이 주로 그때 이제 그렇게 튀어나가기도 하고 딴 데로 빠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자기 길을 찾았을 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훨씬 더 유능하고 훨씬 더 이렇게 자기 길을 자랑스럽게 가는 케이스를 많이 봤습니다. 아주 포괄성도 있고 예. 그리고 지도력도 뛰어나요. 대체적으로 뭐 이 10대에서 20대 그때 이 중독 증세가 있는 사람들은요. 바르게만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가페 사랑의 감동만 제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반드시 고쳐집니다. 아무리 험악하게 됐어도 반드시 고쳐지더라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다음에 그 사회적인 그 긍정적인 어떤 기여를 하는 모습은 저도 깜짝 놀랄 정도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처음에 시작하실 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자기가 새로워지고자 하는 그렇죠. 그 열망이 있다고 하는 게 사실은 문제가 생길 때부터 사실은 그게 좌절되는 사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제가 그 지도하던 그 중고등부 중에 한 명은 이렇게 중국갱단에 조인을 해가지고 중국갱단이 얘를 총알바지로 쓰려고 보스턴으로 데리고 가는데 어떻게 그 경찰이 그 차를 신문을 했어요. 근데 그 트렁크를 열었더니 기관단총들이 막 나오니까 그렇죠. 그 자리에서 체포돼 가지고 이 감옥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이게 스탑되고 애를 찾을 수가 있었죠. 애를 찾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 너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렇게 학교 가면은 자기가 백인인 것처럼 살고 이제 집에 오면 마이너리티고 그게 이제 반복이 되면서 도대체 자기가 미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는데 이제 그 중국 갱단 애들이 점심 때 되면 그 스타이븐슨 학생이었거든요. 공부도 최고로 잘하죠. 그 스타이븐슨 학생들 점심 때 다 나가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친구가 없으니까 혼자 있는데 중국 갱단 애들이 딱 와가지고 나서 같이 먹자. 먹으면 딱 페이해주고 또 자기들이 차를 훔칠 때는 얘를 보고 너는 저쪽에 떨어져 있어. 만약에 문제가 생겨도 너는 다치면 안 되니까. 이러니까 얘가 그냥 태어나서 처음으로 소속감, 자기 존재감 그래가지고 그게 그냥 서약하고 들어간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70년대, 80년대 옛날 생각이 납니다. 저도 그쪽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 목사님께서 이제 그런 사역들을 하시면서
목사님 가슴에는 사실은 계속해서 한국교회 개혁에 대한 처음부터 있으신 거죠? 원래 제가 역사신학을 전공했고 네. 제가 신학으로 들어와서 목회로 들어올 때부터 예, 또 신학교에서도 예, 아주 가슴 아팠던 것이 교회 부패가 너무 문제로구나. 예, 이거는 아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왔었기 때문에 네, 교회 개혁은 늘 가슴에 있던 불꽃이죠. 예. 참 그 질문 중에 하나인데 제 짐작인데요. 예. 그러니까 한국 교회를 예. 한국 사회만큼만 열어도 예. 이게 뭐 보통 부패하고 썩은 게 아닐 텐데 그렇죠. 한국 교회에 있는 그 성도님들은 예. 사회에서는 다 똑똑하고 예. 그런 분들인데 어떻게 그 교회에서는 그걸 모른 척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게 항상 너무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얘기를 이제 목사님 한 번 더 모시고 현재 한박 기독교 연구소의 소장으로 계시고 또 가장 중심이 한국 교회 개혁이시니까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네. 그 전에 이러한 사역과 목사님이 항상 가슴에 품고 계시던 그 개혁과의 어젠다는 이게 어떻게 얽혀서 연결이 되었는지 좀. 예. 지금 현재 한국 교회도 그렇고 미국 교회도 그렇고 사실상 교회가 반드시 해결해 줘야 할 문제가 소돔 문화를 바르게 척결시키고 하나님의 의의 질서로 즐겁게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끌고 가는 지도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원래 있었고요, 그게. 예. 근데 우선 소돔 문화 자체를 갖다가 제대로 이해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걸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하는 자세까지도 없는 거예요. 이건 뭐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근데 이제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제일 중요한 이유가 첫째는 성경에서 이 자유주의 교단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보수 교단까지도 성경을 갖다가 자기 멋대로 가감해서 해석하는 거 있죠. 이런 못된 버릇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식적으로 성경을 제대로 믿는 척하고 있는 거 있죠. 그런 내부적인 죄악. 이것이 사실 이단보다도 더 무서운 건데 그거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그것이 해결될 때야 비로소 오늘의 이 소돔 문화 이것도 핵심적으로 그 영을 제대로 딱 짚어내가지고 끄집어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선교 현장이죠. 이 마약이라든가 이런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씨름하고 뒹굴게 만들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저를 거기다 내 던졌다고 봐요. 제가 원해서 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소돔 문화에 몸소 직접 부딪히면서 예수님의 위력이 이걸 정말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제가 경험을 하니까 이거는 현대 심리학 이상이다. 이거는 정말로 보통으로 말하면 기적인데 이건 예수 안에서 보니까 기적이 아닌 당연한 결과라구나. 이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연결이 된 겁니다. 그 이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 한국 교회는 아직까지도 기복 신앙적인 영향권 아래. 그러니까 기복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물질, 이 돈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숭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숭배할 가치라면 그 세상적인 쾌락에서 자유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그게 초대교회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서도 이제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적하는 지금 목사님의 그 기복신앙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세벨리즘이거든요. 그렇죠. 이세벨 여선지자가 그 짓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오늘날 지금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정말로 내가 올인해가지고 하나가 됐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하나님의 도덕적 원리로 완성하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갖다가 도덕적 원리로 갖다가 완성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없으면은 그건 기복신앙이에요. 예수님을 자기 축복의 도구로 여기는 거예요. 회개를 하더라도 연극을 하는 거지 절대로 진정한 회개가 중심의 아닙니다. 전환이 안 생기죠. 그렇습니다. 중심 전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교회의 큰 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 마약 중독자 사역도 그렇고 한국교회 개혁에 대한 것도
뭐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냥 하나로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 그 우리가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니까 나 자신에 대한 가치감이 높으면 세상에 저급한 문화로 나를 즐기려는 게 아니라 더 고결한 가치와 의미를 창조하는 존재로 스스로 살 수 있게 될 텐데 교회에 그게 막혀 있으면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이 세상에 좋은 것 가져야 되면은 결국 문화적으로도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그 소돔 문화라는 것에 그냥 당연히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약 중독에서 치유된 그 분들도 자기 가치, 그 생명 가치를 이제 체험하고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그러면서 그 가치 이상을 넘어선 것이고 목사님께서 지향하시는 것도 그렇게 이제 일치가 되는 걸로 제게는 지금 이렇게 들리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고급 문화와 저급 문화 이제 이 정도는 상당히 포용하려고 애쓰시는 그 심정으로 하신 말씀이고 아예 소돔 문화라고 제가 한 이유가 이거는 문화라기보다도 반문화의 문화. 문화가 아닌 것을 문화인 척하는 거죠. 반생명적. 그렇죠. 그래서 그건 비정상 문화고 그래서 그거는 인류가 축출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인류가 살아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종교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사람을 갖다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값어치를 인간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절대 사랑. 거기에 결합되는 신앙이라야 이게 제대로 사람이 정말 자기를 의존할 수 있고 사람 노릇할 수 있지. 적당한 수준으로는 안 되죠. 그게. 그렇죠. 목사님이 뭐 평생에 몸부림치신 걸 지금 이렇게 몇 마디에 쏟아내니까 우리 시청자님들 중에는 지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으로 그럴 것 생각이 같습니다. 됩니다. 하여튼 목사님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도 나오셔서 감사를 드리고 다음번에 지금 시작된 얘기를 조금 더 연결시켜서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그 얘기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시한 목사님을 모시고 마약 중독 사역과 또 교회 개혁에 대한 또 가슴과 뜻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기까지 CTS의 열린 세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